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면서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는 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하였으며 눈붙일 새도 없이 열심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열심으로 삼촌의 양을 먹이고 가축들을 잘 보살핀 데에는 단지 삼촌의 재산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자 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삼촌과 약속하기를 양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양은 야곱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삼촌과의 약속을 통해 삼촌의 양들을 잘 길러냈으며 양들을 번식하여 많은 점을 가진 양들과 줄무늬를 가진 양들을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노력 때문인지 오늘 본문 이전 30장 43절은 야곱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좋지 않게 보았는데요. 야곱이 삼촌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에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통해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우연찮게 들은 야곱은 라반에게로 향하였고 라반의 얼굴빛을 살핍니다. 야곱이 보아하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을 종처럼 부렸던 삼촌 라반의 이전 행적들이 야곱에게 호의적인 모습만은 아니었지만 이보다 더욱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못하여졌다는 것을 야곱은 은연중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들들의 말처럼 야곱에 의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재산들을 모두 야곱으로부터 빼앗거나 혹은 그럴 수 없다면 목숨을 빼앗더라도 자신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재산들을 모두 되찾아오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그에게 앞으로 행할 바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으로 삼촌 라반이 너의 재산을 빼앗는 것, 라반의 아들들이 너에게 불만을 품고 너를 해코지 하는 모든 계획들로부터 너를 지키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곧장 사람을 보내 자신의 아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삼촌의 집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말을 들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야곱에게 하는 말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분깃이나 유산이 없으며 아버지는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마저도 다 가져가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딸이 아닌 외국인과 같이 대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많은 재산과 부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라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남편 야곱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으며 자신의 남편 야곱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이 두 아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결단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이기에 야곱의 손을 들어준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에게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겼지만 야곱이 가진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야곱의 재산이 자신들과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의 소유이기도 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레아와 라헬의 결단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겠다고 결단한 야곱에게 있어서 아내 레아와 라헬의 결단은 야곱의 결정에 더욱 큰 힘으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 역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상황의 변화였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태도를 살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자신들의 아내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결단과 적극적인 지지를 통하여 야곱은 자신의 뜻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행해야 할 바를 알게 되는데 더 많은 시간 혹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상황과 조언을 줄 사람들을 주심으로 야곱이 결단하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조언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상황과 조언 등 나머지의 조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우리의 상황이나 주변의 조언이라는 한두 가지의 조건들만을 내세우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과 조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처한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만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며 확신을 가진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욕심만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황과 조언들을 듣고 우리의 뜻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며 야곱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가 가는 길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의 땅을 떠나야 할 때와 시기를 잘 알지 못하였지만 그런 야곱에게 삼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셨고 아내들의 조언을 통하여 자신의 결단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때와 방법들을 상황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의 행할 바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삶 속의 지혜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상황과 이웃들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주변의 소리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짐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